오늘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네 번째 시간 평화의 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버전이라는 앱을 아십니까? 2008년 처음 이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된 이후에 지난 11월까지 누적 다운로드 5억 건을 돌파한 성경 앱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성경 앱.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5억 대의 기기에 이 성경 앱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유버전이라는 성경이 참 특별한 것이요. 전 세계 언어 총 6천여 개가 넘는 언어 중에서 약 2,500개 이상의 언어의 성경을 번역해서 올려놓았고요. 계속 그 번역이 진행 중입니다. 2023년까지는 거의 100%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버전 성경 앱에서요, 올해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공유된 성경 구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참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유버전 앱이 이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서 또 한 가지 특별했던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유버전과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상관관계였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피난민을 받아들인 이 유럽 국가들에서 유버전의 접속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55%, 폴란드에서는 240%, 그리고 독일에서는 무려 733%가 이 유버전 다운로드 수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처음 침공이 시작했을 때는 우크라이나어로 검색한 단어들, 그 단어들 가운데 상위권에 있는 단어들은 대부분 어떤 단어들이었냐면 전쟁, 두려움, 불안, 이런 단어들이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점점 더 많이 검색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 평화, 희망, 사랑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고 성경 안에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으로 다 큐티를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축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목사의 설교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내 삶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핸드폰에요, 생명의 삶 무료 앱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또 앱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매주 주보회 혹은 별지를 통해서 묵상 스케줄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함께 한 본문을 묵상하고 또 함께 모일 때 그것들을 나누고요. 저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처럼 우리 아가페 선교 침례교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TV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위로, 은혜, 소망, 평강이 충만히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 메시아께서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의 이름, 바로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흔히 평화라고 하면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게 되지만 성경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할 때 물론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화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평화를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우리가 보통 인사말로 샬롬 이런 말로 인사하는 분들 볼 수가 있죠. 또 우리도 간혹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샬롬이라는 말의 뜻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 남침례교회 바이블 프로젝트에서는요 이 샬롬의 뜻을 총 8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평화의 기본적인 뜻은요, 첫 번째 완전, complete 혹은 온전, whole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완전한 돌판 재단,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벽돌 성곽에 틈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또한 샬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샬롬은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함께 모여서 완전한 상태를 이루는 복합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완전, 온전, 또 모든 것이 다 하나가 이루어져서 완전한 상태를 이루는 것. 또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욥은 자기 양떼 중에서 전혀 잃어버린 양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욥 5장 24절 보니까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할 때 잃은 것이 없다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잃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샬롬이 한 사람의 well-being, 잘 있음, 안녕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 안녕하다. 이것을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그의 형제를 방문했을 때에 그들이 샬롬합니까? 우리가 주로 나누는 인사말이죠.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무난하고 이때 샬롬, 이런 잃어버린 것이 없느냐, 다 균형 잡혀 있느냐, 완전하냐, 그래서 삶이 안녕하냐. 예. 우리가 이렇게 안녕하냐 물어볼 때요,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단 하나의 부분이나 단 하나의 방면으로서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과 공간, 또 인간 관계들, 또 수많은 각 부분들, 이것들이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때 하나라도 잃어버리거나 이제 정렬이 이루어지지 있지 않으면 그때 우리의 인생은 샬롬, 그 인생의 샬롬, 안녕, 그 평화는 깨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건강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는데 단 하나도 missing,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 인생에 더 이상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 평화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 missing part, 잃어버린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 평화라는 것은요, 다시 완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회복하다라는 뜻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 끝나지 않은 이 성전을 마무리했을 때 마쳤다라는 말이 샬롬을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또 일을 마치다라는 뜻도 갖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5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예, 여기서 또 샬롬이 쓰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가축이나 토지에 해를 입혔을 때 그 손실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면 그때 또 다시 샬롬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네, 잃어버리게 했다가 다시 찾아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이 바로 샬롬이다. 출애굽기 21장 36절 보니까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이때 갚다는 뜻이 바로 샬롬입니다. 잃어버린 것, 손실,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갚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요.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에 보면 화해하거나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도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7절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화목하게 하다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서 두 왕이 샬롬을 이룬다고 할 때 싸움을 멈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0장 19절 보니까 하닷에셀에서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화친하고 섬겼다. 샬롬을 이루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샬롬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추구했어야 될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섬기면서 그 나라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샬롬을 이루어야 할 왕을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샬롬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근데 그 샬롬을 이룰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죠. 바로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Prince of Shalom. 그리고 이분이 오시면 샬롬이 계속될 것이다. 이 샬롬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샬롬의 뜻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요, 사실 이 샬롬은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쭉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샬롬,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완전하게 되는 것, 온전함에 이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누가복음은 에이레네가 왔다. 에이레네가 그리스어로 평화라는 뜻이죠. 평강이 왔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 에이레네, 샬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완전하게 만드는, 온전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일, 그 일을요,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 사도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 에이레네, 평화, 그 평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지음받았지만 실패해버리지 않습니까? 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흠이 메워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샬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샬롬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또 나 자신의 샬롬. 평화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이고 그리고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들이 평화의 띠를 통해 연합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 일로 너희를 불렀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라.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누구의 일이에요?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바로 아버지의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사역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이름을 우리가 이제 4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주 Wonderful Counselor, 기묘한 모사. 두 번째 주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주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주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다. 이 네 가지 이름이 네 가지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네 가지가 근데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결국 하나의 사역으로 완결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묘한 모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그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 이기적인 본성을 내가 이길 수 없는데 내가 싸울 수 없는 그 싸움을 대신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나를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평화의 왕, 결국은 샬롬으로, 평화로 만들어가는 건데, 바로 그 샬롬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전에 완전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가뜨렸던 자기 자신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해진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평화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로 다스리는 거죠. 평화의 왕이라고 할 때요, 영어로는 Prince of Peace라고 했는데 왜 왕, 킹이 아니라 Prince, 왕자라고 했을까? 자, 살펴봤더니요, 이 Prince라는 단어는 사르입니다. 사실은 사령관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로 뭐 왕자, 지도자 이런 말들로 쓰였는데, 결국 이 말 사르는요, 왕이나 왕자라는 직위를 강조한다기보다는 그 사르가 하는 일, 왕이나 왕자나 사령관이나 지도자들이 하는 일, 어떤 일입니까? 명령을 내리고 다스리는 그 일에 초점을 더 두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 다스리신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의 시대가요, 사실은 평화의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는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그리스어로 평화는 에이레네인데,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라틴어의 샬롬의 평화라는 말은 팍스입니다. 팍스 하면 어떤 말 떠오르십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아마 연상이 되실 겁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가 이룬 평화라는 뜻이죠. 로마가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제국을 이루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 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 체제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예전에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자랑스러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말들은요, 정치적 선전 용어라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에서 출판한 이 충남과 사학과 차전환 교수의 팍스 로마나 평화의 선전이라는 논문을 보면요, 팍스 로마나라는 이 멋들어진 문구가 만들어진 배경, 그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 체제 이후부터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직업 군대 제도에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직업 군인들이 열심히 전쟁을 수행했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는 영예나 명예를 얻는 일에만 더 심취하고요, 더 이상 싸우러 나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군사적인 모험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선전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 로마가 내전을 겪으면서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싸우다가 이 로마가 무너지게 생겼다, 평화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태까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때는요, 전혀 그런 위험한 생각을 안 하다가 내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전쟁에 휘말리고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평화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제 드디어 로마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 교수는요, 그것이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팍스 로마나라는 그 기치 아래에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들, 속주들, 그 사람들에게 평화와 문명을 전해준다, 이렇게 제국 지배를 정당화하기는 했지만, 사실 로마의 속주들에서는 비적행위, 반란이 계속 일어났고요, 속주민들을 그래서 잔인한 폭력으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요, 팍스 로마나에서 자행됐던 그런 일들이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도 똑같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미국이 패권을 잡고 전 세계 평화를 주도하고는 있지만, 정말 전쟁이 없을까요? 정말 평화롭습니까? 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전 세계 군사 분쟁 지역이 수십 곳이 넘습니다. 당장 사망자가 10,000명 이상인 곳이 5곳, 또 1,000명에서 10,000명 사이가 6곳, 1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25곳 이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총성 없는 전쟁도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죠. 바로 경제 전쟁이요. 이제는 자본을 가진 자 혹은 자원을 가진 자가 경제권을 주도합니다. 자원에는 물적 자원, 지적 자원을 다 포괄하는데, 지금 미중 간의 경제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어떻게든 패권국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미국은 못 올라오도록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고요. 아주 조금만 선을 넘으면요, 바로 응징합니다.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미국 말 안 들으면 너 국물도 없다는 거죠. 바로 군사 조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피도 눈물도 없는 폭력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나라가 패권을 가져가면 바로 이전 패권국은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평화의 기치를 내걸어도 우리 평화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선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그 밑에서는요, 무력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하는 이 평화는요, 사실은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는 하지만 팍스가 아니죠.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되시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고요. 우리 속에서 그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왕이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주권, 왕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보좌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화해, 서로 간의 화해.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의 4가지 방면이 성취된 그 샬롬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11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서로 천적 관계,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들이 사라지게 된다. 본성이 변화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는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르른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분,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또 샬롬, 온전함, 완전함을 이루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가 이분을 우리의 삶에서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확장됩니다. 2023년 벽두에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꾸시면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 메시아를 알고 우리에게 샬롬, 참 평화를 주시는 그 메시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이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 회복,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함께 일어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프린스 오브 피스, 그 샬롬, 그 평화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샬롬은 온전함, 완전함이며 그 완전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인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의 샬롬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진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샬롬을 회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샬롬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세상에 말하는 평화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평화를 갈망하는 2023년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